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는 건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 왕권, 내 권력, 내 지위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여기에 힘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레토 주일 부흥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죽음의 권세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부활절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365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들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이제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족한 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쭈삣쭈삣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한다 하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겸손하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무슨 말 하느냐 그러지만 마귀는 그걸 좋아해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할 때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 형편, 내 위치와 상관없이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겠다. 두 번째로, 나는 이제는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면 물결 흘러가는 대로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 마지막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예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뭐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할 때 부활 증인되는 거다. 부활 증인,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데 얼만큼 썼느냐, 이것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감춰두지 말고 땅에 묻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수건이다. 헨리 나우헨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와 수건이 뭐냐, 수건이라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금방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섬겨줘야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뭔가 떡이라도 하나 좀 더 줘야 마음의 문을 열지, 복음만 막 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섬겨라. 어떻게 섬겨내냐, 피곤하고 지친 발을 씻어줘라. 피곤하고 지친 발을 씻어주고 수건 갖고 닦아줘서 그 사람이 힘 없게끔 만들어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수건, 이 정신, 그렇다고 수건 반나 들고 다니라면 또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주변에 좀 지친 사람들, 발 씻어줘야 될 사람들, 그저 형식적으로 세적일만 발 한번 씻어주고 우리 다 했다, 그게 아니라 보통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것이 발 씻어주는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작은 예수 됩시다. 부활의 신앙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에 따라서 삽시다. 부활의 신앙 십자가와 수건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4월달에 들어오면서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이 열왕기상은 다윗 왕 다음 솔로몬 왕 또 그 외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게 열왕기상이에요. 하예요. 이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 왕들의 얘기가 고리터분하고 또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아니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을 4월 달에 생명의 삶에서 큐티하게끔 했느냐 하면서 맨 처음에는 좀 했는데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4월 달에 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고 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2024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아. 얼마 전에 2월 달인가 대만에도 선거가 있었죠. 또 조금 있으면 인도에 선거가 있고요.
또 9월달은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선거가 많은 거예요. 선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선거를 누가 뽑느냐?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해갖고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많으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예요. 뭐 왕정주의라든지 뭐 이런 전체주의는 그냥 자기가 명령해갖고 너 다음 때 해. 그러면 끝났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국민들이 선거해갖고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표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참 중요하구나. 옛날에는 그런 의식 없어도 그냥 왕이 알아서 자기 밑에 왕 될 사람들 선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왕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면 그 나라가 편해지고 윤택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잘못 지도자가 선출되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 참 중요해요. 그냥 알아서 해야겠지. 나는 상관없어. 그건 우리 국민된 입장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그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면, 제가 지금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면 할 때 어떤 정당을, 어떤 후보를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고 또 여당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출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분별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선출하는 것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나라와 지역이 평안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소원이죠. 물론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지도자가 되어야죠. 우리 자신들도 꼭 무슨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그 리더십이 돼갖고 그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이 되어지면 가정이 참 윤택하게 될 수도 있고 모임이 더 참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꼭 선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4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인가, 어떤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깨달아지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도자 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유다의 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나간 그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 자기 사욕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왕이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가 선출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지. 국회의원 나온 사람 우리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때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그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 할 때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5절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맞아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특징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예요.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낫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돼. 이것은 물론 나을 수도 있죠. 똑똑할 수 있고. 지금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용모가 준수했어. 아주 잘생겼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또 인격이 괜찮았어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적이 없어. 아버지가 너 왜 그런 일 했냐 그렇게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처신술도 잘하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야. 사람이 잘생겼죠. 인격도 좋죠. 또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잘 모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 아비아달 제사장, 또 요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설득했어. 내가 왕 될 테니까 너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주역을 담당했던 이 사람들, 다윗 왕 때 주역을 담당했던 요압 대장 또는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다 설득돼갖고 그 밑에 들어와서 왕이 되는 길을 도모했던 거예요. 참 능력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 리더십이 있습니까? 잘생겼죠. 인품 좋죠. 리더십도 있죠. 사람들 포섭도 잘하죠.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다는 것은 기름 부은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좀 못났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인격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선출할 때 저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 실력도 좋다, 리더십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잘 될 거다 하고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능력,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아무리가 잘났어도요, 다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다 똑똑하고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똑똑하고 좀 일부 잘난 적이 있어도 그렇다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줘야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지. 내가 너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리더십도 있고 내가 너보다 돈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 돼야 돼. 돈 없어도요 사람들 안 따라가요. 내가 실력이 없어도요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감동 안 되고 은혜 안 받으면요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가?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내가 스스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그러면 다 나. 근데 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어. 누구나 왕 될 수 있어요. 왕 될 수 있고 지도자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내가 해. 왜? 내가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야 내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참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그런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선출한다 그리고 찍어주면 반드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인가 다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물어보고 주님, 그런 확신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 들어 쓰시는 사람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찍어도 돼요. 근데 똑똑하고 잘나고 저 왔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잘났다고 나온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찍으면 좋아. 할렐루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가 안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주변 사람들이 그룹이 돼서 뭐든지 경쟁해.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여당이나 뭐 여당이 그 야당 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여당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야당이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면 아도니아의 주변 사람들이 누가 모였냐면 아비아달, 요압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
다윗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윗 왕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면서 잔치 베풀다가 끝물에 그 소리 듣고 저게 무슨 소리야?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대. 그랬더니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따르던 무리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왜 도망쳐 나왔냐? 아도니아가 왕으로 자격이 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와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면 따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따라.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지도자로서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도망치면서 나갔을 때 그 도망치고 굴 속에 숨었을 때 그 사람들 400명이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손해봐도 죽음을 당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게 확신이 있으면 자기 유익 없어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유익하니까 따르고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따른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스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 택하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저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우리가 선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주변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있느냐 할 때, 유익 때문에 돕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쳐 버리는 경우가 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끝까지 같이 할 때 그 사람은 참담 지혜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이와 같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 받으셨다는 그런 확신 있는 그와 같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해야 되느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갖고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 솔로몬을 불러갖고, 솔로몬아,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절 3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 오늘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나면요, 뭐 때문에 신경을 쓰냐면 왕권 지키려고 심습니다. 왕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야, 잘못하면 이 왕권 빼앗길 것 같다. 그래갖고 어떡하든지 다윗 죽이려고 난리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느냐? 왕권이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독재예요. 독재가 뭐냐? 그것은 자기 왕권을 명목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왕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솔로몬에게 너 왕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말은 없어도 왕권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도 말 뜻은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힘쓰지 말고 뭐 지키려고 힘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힘써라. 할렐루야. 율법 지키려고 힘써라. 왕이 힘써야 될 거 왕권 지키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말씀 지키려고 힘써라.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힘써라. 그걸 힘쓰면 내가 네 왕권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왕권 내려가도 좋아.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압살롬이 왕권 빼앗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붕 터지지 않았어요. 좀 섭섭한 거 있어도 내가 지키려고 하냐, 하나님이 내려오게끔 하면 내려오는 거지. 내가 이 왕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내려오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생명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어갖고 어떤 자리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내려와도 괜찮아. 나에게 있어서 힘써 지켜야 될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내가 내 자리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말고, 진정한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연연해야 될 것은 말씀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에 최종적으로 집중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왕위를 지키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내 직분, 내 지위 지키는 것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 사람 보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그러면 그 같은 중심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뭐가 되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해주겠다. 근데 그건 다 믿을 것은 못 될 것 같아. 대부분 다 그래. 내가요 뭐 되기만 하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이다. 근데 다 할 때 이제 끝마치면 다 잊어먹어 버리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조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위치에서, 가정은 가정의 위치에서, 어떤 그룹은 그룹의 위치에서 하나님 그 사람으로 지도자로서의 참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끔 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권력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실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다운 지혜로운 지도자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다운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우리가 3장에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그가 이제 그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 처분하고 3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리죠. 1000번 제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솔로몬이 내가 왕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고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주셨다는 것이 3장의 얘기예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저는 지혜로운 지도자는요 1000번 제사 드려도 1000번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돼요. 예배 드리기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왜? 예배라는 것은 나의 왕이 당신이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1000번을 예배 드려도 지겨운 게 아니요.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할 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참왕은 당신입니다. 라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했던 건 1000번 예배 드렸다. 100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또한 이 솔로몬이 은혜를 깨닫고 왕된 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왕된 게 아니라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출입도 할 줄 모르는 사람 항상 겸손한 자들 배우려고 하는 자예요. 사람이 어른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나오는 게 뭐냐 말하려고 하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냥 끝까지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이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구한 것 중에 하나는 듣는 마음을 줍소서.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어려운 사항을 듣는 마음, 말하려고 하기보다도 잘 들으려고 경청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지혜예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면 설득당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들도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 들어줄 줄 알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많이 들어주는 것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덜 깨달아갖고 저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들어주지 못해요. 이해하는 마음 아니면 못 들어줘요. 말같지도 않은 거 잠깐만 떠들어대고 있고 내가 답이 여기 딱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통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다 내 경험들 다 알고 있어. 나도 옛날에 다 그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답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들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걸 원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 우리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의 사정을 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다. 그걸 원하는 거지. 지도자가 우리 잘 살게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삽니까? 금방 올라갑니까? 그러나 마음은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의 사정을 좀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런 그것이 참 하나가 되는 마음. 이게 지도자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이 마지막 때 어떤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는 것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왕권, 내 권력, 내 지위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보다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여기에 힘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이번 4월 10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그런 리더십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이런 남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에든지 간에 이런 리더십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를 선출하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있는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 청종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겸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4월 10일에 있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 필요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